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2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쭉 보시면은 오늘 이 여호수아가 쭉 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그 그림들을 아주 짧게 쭉쭉쭉쭉쭉쭉 빠르게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단 동편은 모세가 전쟁을 해서 쭉 차지하였고,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넌 요단강 못 건넌다. 너 요단 서편 못 들어간다. 하여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요단 동편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넘기죠. 여호수아에게 넘길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했던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는 거기서 죽고 그 후계자가 되어서 요단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요. 그 들어오게 되는 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데, 첫째가 이제 여리고성이었죠. 그리고 아이성이었죠. 그러고 나서 전쟁을 쭉쭉쭉쭉 기본 관련된 전쟁하면서 쭉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위치로 본다면요. 그 이스라엘 북쪽 그리고 남쪽으로 볼 때 사해 위쪽, 그 여리고가 사해 위쪽이거든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이스라엘 지도가 그래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따라서 보면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위쪽, 요단강 위쪽 해서 중간 지점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정복이 남쪽 방향으로 진행이 돼요. 지금은 가나안 정복이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을 보시면, 이게 토요일 본문, 주일 본문인데요. 11장 혹시 표제에 어떻게 적혀 있으십니까? 가나안 북방을 취하다라고 나와 있죠. 가나안 북방을 이제 취하는 그림이 이제 11장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11장 1절에 하솔 왕 야빈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야빈이 등장하고요. 그들이 이제 3절 보시면, 3절 하반절에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헤르몬 산 안에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그 북쪽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북쪽에 있는 그 북쪽 끝입니다. 거의 북쪽 끝이에요. 그래서 이 북방 지역을 쭉 취하는데요. 11장 16절부터 여호수아가 이제 취한 지역이 이제 쭉 나오고, 12장은 모세가 정복했던 지역과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지역이 나눠서 나옵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모세가 정복한 지역이고요. 12장 7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토요일하고 주일 본문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남방 왕들을 가나안 남쪽을 쭉 점령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참 잘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고 나서 전리품을 취하지 아니하고 진멸하여서 당일에 다 그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여호수아가 신속한 빠른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력이 있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고, 리더십도 있고,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어서 상당히 탁월하고 뛰어났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과 평강이 있었고, 그래서 담대함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판단력이 있어서 싸울 수 있을까? 이거는 위험하지 않을까? 지지 않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진격, 그리고 어떻게 이 5 왕들을 또 처리해야 될지 빠르게 판단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쭉쭉쭉 그 전쟁을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참 잘했던 것이 이렇게 예를 들어 3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0장 37절.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5절을 보시면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네, 32절을 보시면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중간에 다른 마음 품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쭉 가는데요. 40절에도 보시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이쯤 되면은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죄다 죽입니까? 왜 죄다 죽입니까? 아니 좀 물론 라합도 있었고 기본도 있었고 살려둔 사람도 있었고 살려둔 이 조그마한 부족도 있었는데 아니 그래도 좀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지 왜 죄다 죽입니까? 왜 헤렘 진멸시킵니까?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신명기를 좀 참고하셔야 되는데요. 신명기, 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9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자, 1절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신명기 9장 1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등이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치시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이스라엘이 너무나 공의로워서. 둘째, 이스라엘의 마음이 정직해서. 셋째, 가나안이 죄악 가운데 거해서.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을 진멸케 하셨냐라고 볼 때 가나안의 죄악이 상당했어요. 이 애굽도 10가지 심판, 재앙을 받고 결국에는 풀려나는 출애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신 것에는 10가지 신들을 심판하신 그런 이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애굽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시고 가나안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저거 성읍이 너무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여러분 아낙 자손은요 거인 족속입니다. 거인 족속. 그러니까 제가 참 그런데 이제 유럽 내지는 이제 그 백인들을 보면은 제가 그렇잖아요. 백인들을 딱 보면은 미국 가서 딱 보면은 야 이렇게 일단은 왜 이렇게 크냐? 왜 이렇게 또 잘생겼지? 그래서 제가 이게 오리엔탈리즘이 그냥 외모만 봐도 느껴진다. 이제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되게 크잖아요.
예를 들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평균 신장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180에서 190 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노예로 살다가 아주, 여러분, 노예로 살면은 많이 풍족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빈곤하게 산 거예요. 노예 계층인데. 그러다가 가나안의 사람들, 특히 안악 자손을 딱 보는 순간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명기 9장을 읽었는데요, 신명기 1장, 그 전에 신명기 1장을 보시면 2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여러분, 이 안악 자손을 보았다, 이게 참 우리가 낙심할 만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참 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자, 이 안악 자손이 있는 곳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굉장히 두렵게 하는데요, 저희가 이 여호수아 10장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빠르게 전쟁하면서 나가는 걸 보니까 아유, 되게 그냥 식은 죽 먹겼나 보네 싶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방금 읽었죠, 신명기, 그리고 더 나가서 민수기를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그 반응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12명 정탐꾼 중에 무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벌벌벌벌 떨었어요. 아니,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다는데 왜 벌벌벌 떠냐?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현실을 정확히 분석한 거예요. 야, 우리 메뚜기 같다, 밥 같다, 밥처럼 먹힐 것 같다, 이거 어떻게 전쟁하라는 거야? 벌벌벌 떠는데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정복한 것도 그랬는데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복해 나가시는데 왜 이렇게 빠르게 이기면서 다 진멸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여호수아 10장 들어오시면은 10장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아멘.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라고 적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이겼던 것은요, 이들이 싸움을 잘해서, 전쟁을 너무 잘 수행 능력이 탁월해서 전쟁을 잘 준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청동 무기였고요, 가나안 지역은 철제 무기였습니다. 이 무기에 있어서도 거의 비대칭, 거의 치면은 그냥 다 아작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 수행 능력에 있어서도 이들은 전쟁을 했던 자들이고,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한번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하긴 했지만 노예 출신이어서 제대로 전쟁할 수 있는 수행 능력도 그렇게 탁월하지 않습니다. 무기에 있어서도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이겼다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합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읍이 크고 성곽 성벽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고 그들은 장대한 자요, 크고 강한 안악 자손이 있고 철제 무기를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이고 이게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이길 만한 것 가지고 취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것을 주실 때는요, 참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참 믿음 없다는 걸 많이 깨달아요. 내가 이 믿음이 없구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하시는데, 우리가 얻을 만한 거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얻어내야지, 내가 열심히 해서 왔어, 이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왔어, 이런 게 아니라, 딱 보면은, 눈으로 탁 뜨고 보면은, 직관적으로 보면은 이거 진다, 직관적으로 딱 판단하면 이거 내가 얻을 수 없다, 직관적으로 보면 두려움밖에 느낄 수 없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다,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앞서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러세요? 뭐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어려움을 강하게 느끼세요? 아니면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세요? 뭐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압박이 있으세요? 아니면 가족 내에 어떤 관계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세요? 이건 해결이 안 되겠다. 이건 너무나 어렵도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기도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그 영역 가운데 그 영역들을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을 두고 기도하시는 게 있다면은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내가 너로 승리케 하리라, 내가 친히 주관하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면요, 그거는 내가 볼 때 크고 내가 볼 때 강하고 내가 볼 때 질 것 같고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일 것 같을지라도 그냥 쉽게 이겨나가는,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취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안악 자손과 관련돼서 좀 오늘 제가 뭐 11장 10장 왔다 갔다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을 보니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끝내야 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주 그냥 짧게만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안악 자손과 관련해서 여호수아 15장을 보시면은 15장 한번 좀 읽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4절에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쫓아내었다라고 적고 있죠. 자, 그냥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찾지는 않으셔도 돼요. 민수기 13장에서도 이 안악 자손이 있었고 이들이 굉장히 강한 아주 그런 모습을 보는데 여호수아 15장에서는 갈렙이 그들을 쫓아낸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다 취하고 또한 쫓아내는데 이 여호수아서 이 11장을 보시면 11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8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굉장히 오랫동안 싸웠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순종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가나안이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21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자 보세요, 그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들이 이곳저곳에 상당히 많았구나, 싸움이 쉽지 않았겠구나, 늘 두려워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21절에서 완전히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왜 아낙 자손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는 남았을까요? 이 부분이 나중에 부메랑으로 날라오게 되죠. 왜 그렇게 날라오게 됩니까? 이 가사의 아낙 사람들이 남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진멸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아니 가사에 있는 아낙 사람이 누가 있나? 그 유명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가사 사람입니다. 가사 출신의 장군이었고 가사 출신의 아주 용맹한 장군이었는데 그가 바로 거인이었죠. 골리앗이 아낙 자손 출신이에요. 아낙 자손. 이때 남겨둔 것이 나중에 다윗 때에 가서도 괴롭히고 블레셋 이 골리앗의 또 측근들을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기골이 장대해서 이스라엘에 계속적인 두려움을 가했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중에 아까 제가 여호수아 15장 읽었는데 그런 아낙과 관련된 사람들이 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산기지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 삶에 있어서 참 어려운 고전하는 문제들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강해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 읽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면은 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고 이길 수 없고 내가 가진 것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고 눈으로 보기에도 이길 수 없고 안악자손이 있는 그런 성읍들,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간적인 판단과 우리가 나름 똑똑하다고 자부하고 자신하면서 하는 계산에 있어서는 주님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답이 있고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하면 된 것이고 아니다 말씀하시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싸워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하나하나 다 이어서 점령하는 모습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 인생을 위하여 주님께서 미리 싸우시고 또한 친히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또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고전하는 문제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응답을 받고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